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에 그때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 다음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고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거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이름 모를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이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저러다가 내 나라가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배반한 민족들이잖아요. 이 10개 지파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배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북쪽으로는 단이라는 곳에, 그리고 남쪽으로는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남쪽 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베델로 올려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계속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마침 여로보암 왕이 그곳에서 제단 곁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산당 제사장을 그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징조로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은 한참 뒤의 일이고 징조는 지금의 일입니다. 이 말을 듣던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서 그 선지자, 저놈 잡아라 라고 했는데 이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놀라서 다급해진 왕은 선지자한테 사정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서 이 팔 좀 다시금 성하게 해달라. 이 선지자가 마음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청을 들어줘요. 저 같으면 근데 아무리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란 얘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로보암 왕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놔두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나쁜 왕, 이 왕을 고쳐주셨을까? 그 왕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만약에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로보암 왕은 죽을 때까지 그 손이 말라서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자기 팔을 고침받은 이 여로보암 왕은 그 선지자를 후대하려고 합니다. 보답하겠다. 내가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좋은 것으로 당신에게 베풀겠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 된다. 나는 가야 된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3장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곧바로 길을 떠나서 다른 길로,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임무를 아주 확실하고 깔끔하게 수행하고 떠납니다.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본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사실 그가 맡은 이 임무는 결국 좋은 일이야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베델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로보암 왕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해라. 요나가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 그놈들 망하게 그냥 놔두세요. 나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싫어요. 또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괜히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만 잔뜩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완전히 반대쪽으로. 아마 유다에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을까. 내가 왜 굳이 여로보암 왕한테 가가지고서 그러한 말을 해가지고 나에게 화를 자초할 수 있다. 피할 수도 있었고 꺼릴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좋은 말인데 듣기 좋은 말만은 아니에요. 뭐 잘 될 겁니다. 뭐 저기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당신은 천국에 갑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십시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뭔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서 듣기 좋은 것만 해가지고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좋은 것도 경고도 심판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줘가지고서 공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도 옳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요, 순종,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순종을 합니다. 왕의 제안도 거절하고 자기가 해야 할 만 딱 마치고 돌아갑니다. 사실 이 선지자가 예언한 나중에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건데, 나타날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적이냐면요, 지금으로도 그 예언하는 그 당시로부터 300년이나 훨씬 넘습니다. 300년에서 350년 뒤 얘기예요. 지금 열왕기상 13장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성취된 것은 열왕기 하 23장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자의 예언은 엄밀히 따지면 예언을 한 선지자나 그 예언의 대상이 된 여로보암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도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언은 먼 미래의 일이고 순종은 현재의 일입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잘 살고 있나? 거기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미리 땡겨서 걱정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은퇴가 한 10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걱정을 해요.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까? 10년 뒤에 되면은 내가 일 못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 벌이도 없을 거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걱정해요. 아니 10년 뒤의 일을 왜 지금부터 걱정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년 일도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일 걱정해, 내일 염려하고 오늘 염려로 족하다. 왜 미리 땡겨가지고서 지금부터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면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지금 내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한 순종이 왜 중요한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반은 온전한 순종을 했어요. 지금까지 와가지고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서 그가 해야 될 일들 다 하고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나머지 반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나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3장이 끝나기도 전에 죽습니다. 자기 집에 가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사자에 물려서 죽습니다. 객사에 횡사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일 잘해놓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 잘해놓고 그러면 하나님 복 받아야지 라고 하는데 문제는 온전한 순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를 죽게 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로 통합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오늘 조금만 얘기하고요, 다음 주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대? 궁금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좀 궁금해하시고. 베델 제단에서 있었던 일, 그것을 그의 아들들이 보고서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 희한한 일 봤어요. 어느 갑자기 젊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그대로 뭐 제단이 갈라지고서 재가 쏟아지고 왕 난리 나고 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늙은 선지자가 야, 그 사람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간 것 같은데요? 나귀에 앉아 올려라. 따라가는 겁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상수리 나무에서 봤는데 어느 상수리인지 모르겠고, 자 문제는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입니다. 자기 집에 가서 좀 쉬고 떡을 먹고 좀 쉬었다가 먹을 것을 먹고서 기력을 회복하고 가라. 자, 유다에서부터 온 선지자는 뭐 거절합니다. 당연히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돌아서 가라고 했다. 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도 선지자인데 나도 선지자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당신에 대해서 얘기했다. 당신을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잘 먹여서 보내라고 하더라.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잘했는데 너무 쉽게 일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만 망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까지도 망쳐버렸습니다. 사실 그가 여로보암 왕 앞에서 행한 그 모든 예언한 것들, 그리고 마른 팔을 왕을 고쳐준 그 모든 일들, 지나간 일들입니다. 엄청난,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뭐 왕은 팔 나아서 그대로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괜찮은데 이 선지자에게만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 죽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비참한 그리고 황망한 죽음을 당한
그러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깨닫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임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전히 끝나야 끝나는 것이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게임을 하다 보면, 경기를 보다 보면 그러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청주시청의 김우진 선수가 양궁 남자 개인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보셨죠? 저 그날 경기 이제 하는 거 보는데, 야, 미국 선수 진짜 잘하더만. 4강에서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거의 만점이에요. 와, 나 깜짝 놀랐네. 미국 사람이 그렇게 화를 잘 쏘는. 그래서 결승전도 시작할 때 지면서 갔잖아요. 쫄깃쫄깃하더라고.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시로프 쏘는 것까지 해가지고서 한 발에 그냥 딱 끝내버리죠. 4.99mm. 이만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닐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근데 잘 하다가 끝에 가가지고서 일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 참혹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어떤 경우가 그런 결과를 낳을까요? 신앙생활 온전히 죽을 때까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열심히였던 것, 믿음 좋았던 것, 그건 과거예요. 지금 좋아야 돼요.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신앙입니다. 지금 현재의 신앙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 필요하죠. 그때도 좋았죠. 그러나 그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앙이 좋아야 천국 간다라는 것, 구원을 유지한다라는 것. 자,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레슬링 여자 50kg급 인도의 비네시 포갓이라는 선수가 지금까지 94연승을 국제 경기에서 94연승을 했어요. 일본의 스카이 유이라는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이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16강에서 물리쳤어요. 와, 완전 센세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일본도 난리가 났어요. 또 인도도 난리가 났어요. 준결승에서 쿠바 선수를 5대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인도 역사상 레슬링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인데 이 모든 것이 남자 선수들이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인도 역사상 처음으로 첫 레슬링 금메달일 뿐만 아니라 여자 선수로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제 충격을 안겨주고 인도에는 엄청난 환호가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가 선수가 16강과 8강 그리고 4강 준결승까지는 50kg 개체량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결승을 앞둔 7일 체중을 쟀는데 초과를 했습니다. 얼마? 100g. 야,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100g이면 한 끼 먹지 말지. 안 그렇습니까? 예. 포갓은 결승 전날 자신의 체중이 2kg가량 넘는 것을 확인하고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밤새 애썼다고 합니다. 달리기에 줄넘기에 거기에 머리카락도 자르고 심지어 피까지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100g을 줄이지 못해서 실격당했습니다. 결승에 올랐지만 꼴찌로 마쳤습니다. 인도 올림픽위원회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결승까지 올라갔으니까 은메달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규정은 규정입니다. 탈락입니다.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기 전까지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내 영적 상태가,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잘 믿다가 게을러질 수도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딱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상황과 같은 거잖아요. 남은 구원하고 남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남에게는 경고를 해가지고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했는데 결국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 잘 해놓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려서도 안 되고 다 된 죽에 코를 빠뜨려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인물인 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그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니, 잘하다가 마지막에 실수를 한 거예요. 방심입니다. 그래도 되겠지, 뭐 괜찮을 거야. 뭐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 일단 뭐 자기가 할 일을 마쳤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임무는요, 가서 전하는 것까지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왔던 길로 오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까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 장소까지 돌아와야지만 임무가 끝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떡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엄청 어려운 조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뭐 가끔 빠지기도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 그저 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다른 것에 관심이 생기니까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는 것 어려운 일입니까? 안 어렵잖아요. 다른 것에 관심이 생기니까, 선악과에 관심이 생기니까. 선악과처럼 좋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대만 녀석은 떠났다. 세상을 버리고 믿음 버리고 결국 구원도 버리게 된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세상에 물들어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떠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한때는 열심 가지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존재감조차 없어지는,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믿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잇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돈 벌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반대로요, 너무 잘 벌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앙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고 먹는 재미에 푹 빠져서 주말마다 전국 방방곡곡 핫플레이스라는 곳은 다 찾아다니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저것 다 귀찮아서 교회에 오면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이런저런 말 생기는 것도 싫고 그래서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분명한 것은 자기 신앙 까먹는 거다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래요. 혈압이 있으신 분은 혈압 재봐야 돼요. 당이 있으신 분은 당 재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뭐 매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확인은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수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매주 한 번씩 피를 뽑아서 내 신앙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딱 나오는 수치가 있으면 참 좋겠다. 네? 빨간불이 팍팍 들어와가지고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차려야지 하는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서 건강 좋을 거다라고 기대하면 그것이 잘못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까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내가 보는 겁니다. 내가 엉망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할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합니다. 식습관도 바꿔야 되고 생활습관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면 조절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것을 점검해 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경고하지 못한, 그래서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순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임무를 온전히 완수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 어려서부터 본 것이 뭐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엉망인 것, 개차반인 것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망한 것,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럼 사무엘의 자식들은 잘했겠지. 잘했어요? 사무엘상 8장에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개차반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친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정작 자신의 아들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내로남불입니다.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여준 것이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모로 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뭐 어려운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신앙 잘 챙기면서 내 건강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내 신앙도 건강하게 잘 유지되면서 챙겨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 조금만 관심 가지고 신경 쓰면서 살면 성도님들의 신앙이나 인생에 이 선지자처럼 사자에게 물려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인생의 임무를 잘 수행하시는 주성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잘해서도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택함 받았다는 것, 선택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인생의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온전한 믿음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쓰임받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